지난주 하나님의 주권이란 제목으로 설교를 했는데 그 신명기 32장 39절 한 절이라고 해서 말씀이 짧은 것도 아니고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너무 이게 그 말씀 속에서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반을 잘라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 두 번째로 하는데 사실 두 번에서 끝나려고 했는데 또 말씀이 나오고 그래서 다음 주까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주 여러분 한번 상기해 보면 사람은 자기 분수를 잘 알아야 된다 그랬죠. 분수를 잘 하려면 평소에 학교 다닐 때 뭘 잘했어야 돼요? 수학 공부를 잘했어야 돼요. 근데 수학을 못했어도 또 분수를 잘 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은 누구냐? 지혜로운 사람들은 수학 공부 잘 못했어도 자기 분수를 잘 아시더라고요. 그리고 또한 뭘 또 잘해야 된다 그랬죠? 주제 파악. 국어를 잘하신 분들은 주제 파악을 또 잘해요. 근데 또 지혜로우신 분은 국어 점수가 안 좋으셔도 자기 처신을 잘해요. 그래서 낄 자리와 안 낄 자리, 말할 자리와 말하지 않을 자리, 이런 것들을 잘 하시는 분은 주제 파악을 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자기 분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교만에 빠져서 순식간에 몰락하기도 하고 주제 파악을 못하고 나대다가 욕을 먹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오늘날에 똑똑한 사람들 중에서 욕 먹는 사람 참 많죠? 그거는 주제 파악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특히 인간이 알아야 할 자기 분수는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이거를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나라 5천만 이상 중에서 약 4천만 명 이상이요 자기 분수를 몰라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이거를 거의 다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내 인생은 하나님의 것을 아시는 분들은 하나님 믿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참 분수를 아시는 분들이시고요, 지혜로운 분들이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왔잖아요. 하나님을 왜 믿어요? 하나님의 나의 주인이니까 믿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것은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세상의 주인공은 그래서 내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이 세상은 나 중심으로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공이 되셔야 돼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주인공과 더불어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그렇게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주제 파악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을 통해서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즉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 지난주에 성령 강림주를 맞이해서 성령님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했었지만은 사실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태초에 이 세상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걸 못 발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나라에 4천만 명 이상이 이걸 발견하지 못해요. 그래서 자기가 주인공인 줄 알아. 이 세상의 주인공은 자기인 줄 알아. 그건 착각이에요. 이 세상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게 가장 지혜로운 자예요. 자, 시편 오늘은 100편 3절에도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죠. 자, 100편 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그랬어요. 자,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셨어. 나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나는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니까. 나를 지으시고 나를 소유하고 계신 하나님이 주인이셔요. 인간의 소유는 하나님이시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신명기 32장 39절에 우리 다시 한번 이제 신명기 32장 39절로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지난주에 이 말씀 그냥 한 절이라고 해서 그냥 간단히 저도 생각했는데 그냥 말씀이 계속 뽑아져 누에고치에서 뽑아져 나오듯이 말씀이 나와서 제가 딱 두 가지로 딱 잘랐어요. 첫째는 하나님은 뭐 하기도 하신 분이에요? 죽이기도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살리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을 잘랐습니다. 자, 이 시간 세 번째는 하나님은 상하게도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상하게도 하신다. 자, 상하게 하신다는 것은 어떤 이에게는 육신의 상처를 주기도 하셔. 하나님이 상처를 주시는 하나님. 또 어떤 이에게는 마음의 상처를 주셔. 어떤 이에게는 영적인 신앙의 상처를 주시기도 해요. 자, 이렇게 상처를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상처를 주시는 하나님이신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로 육신의 상처를 주시는 분, 상처를 받으신 분이 누굴까요? 육신의 상처. 구약 성경에 보면 욥이 육신의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인데 욥은 상처를 받을 만한 이유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처를 받았어요. 욥기 1장 1절을 보면 욥이 어떤 사람인가, 상처받을 사람인가, 상처를 보호를 받아야 될 사람인가가 알 수 있어요. 우리 욥기 1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여 악에서 떠난 자더라고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은 의인이었어요. 근데 이런 인정받은 의인인데 하나님께서 그의 몸에 상처를 주셨어요. 채찍을 주셨어요. 채찍. 병이 들게 하셨어요. 참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왜 그랬을까? 욥기 1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탄 앞에서도 욥을 자랑했어요. 너 욥 받느냐? 이처럼 나를 섬기는 자가 없느니라 하고 욥을 자랑했어요. 그러나 욥은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사탄으로부터 수많은 시험과 육신의 상처로 말미암아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온몸에 종기가 나고 병들었어요. 온몸이 병들었어요. 하나님이 그의 몸을 치도록 허락했어요. 잘못했기 때문에 한 게 아니에요. 의인이었어요. 하나님이 자랑스러운 자였어요. 근데도 하나님께서 그의 몸을 치도록 허락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가 얼마나 병이 들어서 힘들었냐 하면은 종기 난 곳이 가렵고 막 그랬나 봐요. 그래서 거기를 막 긁었어. 질그릇 갖다가 빡빡 긁었어. 여러분 빡빡 긁으면, 여러 종기 난 곳에 빡빡 긁으면 나중에 뭐가 나오죠? 고름이 나오다가 나중에는 피가 나와. 그리고 고름이 나오는 것은요, 여러분 그게 썩은 거잖아요. 살이 썩어서 고름이 나오는데 냄새가 날까요, 안 날까요? 냄새가 엄청 나죠. 그러니까 욥하고 같이 잠자는 아내인 그 부인이 남편에게 여보 힘내, 당신은 나을 수 있어요, 이렇게 위로의 말을 한 게 아니라 뭐라 그랬냐면 당신이 이러고도 하나님을 믿느냐?
당신처럼 의인이고 당신처럼 하나님을 잘 믿었는데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몸에 상하게 하셨다면 그런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했어요. 저주하고 죽으라. 여러분, 와이프가 남편 보러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라, 그냥 염장 지른 소리 다 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죽지 않았어요. 오늘날에 상처받아서 자살한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지난주에도 여군 중사 한 분이 자살했어. 군대에서 성폭행했대. 근데도 위에다 얘기해도 들어주질 않아. 안 들어주니까 너무나 억울해서 아예 자살했어. 자살하고 나니까 이제 큰 사건이 쉬쉬하다가 덮다가 확대돼서 공군 참모총장까지 사표를 내는 일이 일어났어요. 참으로 기가 막힌 거예요. 군대가 군대가 아니야. 아니, 그 상처받은 사람을 보호해줘야 되는데 보호를 안 해줘. 근데 욥은 자살할 만한 사람이에요. 그 욥은 의인이에요. 하나님을 잘 믿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아들, 딸들이 다 죽었죠. 아들, 딸들이 다 죽어버렸고 10명씩이나 죽었어요. 그리고 그의 재산들을 도둑들이 와서 다 잡아갔어요. 집도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남은 것은 와이프하고 둘만 남았는데 기껏 와이프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기 5장 18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주신 하나님,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쳐주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 욥을 상하게 하신 이유는 괴롭히기 위해서가 아니라 욥기 23장 10절에 정답이 있습니다. 욥기 23장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이 뭐죠? 훈련이에요. 훈련. 몸의 상처를 통해서 훈련을 시킨 거. 훈련. 몸의 상처를 통해서. 여러분, 그 태권도나 여러 가지 무슨 공수도나 이런 것들 훈련하는 사람들 보면요, 힘을 줘라 우선 이야 하고 나면은 배를 주먹으로 막 때리고 막 목까지 막 때리는 거 있죠. 힘을 줄 때 때리면은 괜찮아. 근데 힘을 안 줄 때 배를 몽둥이 때리면 장 파열이 생겨요. 장이 파열되면은 죽어. 그러니까 힘을 주라 그래. 힘을 주고서 기압을 하는 거야. 이압 하면은 상대방이 이압 하고 때릴 때 자기도 이압 그러면 몽둥이를 맞아도 끄떡 안 하는 거야. 이게 바로 단련이야. 단련을 받아야 상대방하고 시합할 때 상대방이 발르다 팍 들어올 때 어떻게 해야 돼? 미처 발을 막지 못할 때는 내가 스스로 힘을 줘가지고 장파열이 되지 않도록 나를 보호해야 되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몸의 상처를 통해서 단련시키는 거야. 그래서 욥기 23장 10절에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뭐같이 나오리라? 정금같이 순금같이 나오리라. 아주 귀한 사람으로 만들겠다는 거야. 그래서 귀한 사람이 될 사람은 하나님께서 상하게 하시는 거야. 그가 잘못해서 상하게 하시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 병원에 입원한 사람 거봐 회개해야 돼 그러면 안 돼. 상처받아. 또 하나님께서 그를 순금같이 나오게 하시기 위해서 그를 상처를 통해서 그를 더욱더 귀한 자로 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하심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로 육신의 상처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마음의 상처를 주시기도 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입니다. 물론 다윗도 그래요. 그 사람들을 읽어하면 오늘 설교가 여기서 끝나야 되지만 요셉만 예를 들겠어요. 자, 요셉은 마음의 상처가 큰 사람이에요. 우린 요셉 하면 뭐가 생각나죠? 애굽의
총리만 생각나. 아주 출세한 것만 생각나는데, 근데 요셉을 어려서부터 제가 생각해 봤더니 요셉은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 자, 요셉의 아버지가 누구죠? 야곱. 야곱에게는 부인이 몇 명 있었어요? 4명 있었잖아요. 4명. 4명이 있었는데 첫째 부인에게서 6명을 낳고, 근데 아버지가 요셉의 어머니를 특별히 사랑했어요. 근데 애를 못 낳다가 늦게 요셉을 낳았어요. 요셉을 낳는데 또 요셉의 엄마가 2번째 임신을 했어요. 그런데 2번째 임신을 한 그 베냐민을 낳다가 산모로 죽었잖아요. 애를 낳다가 산모로 기진맥진해서 죽었어요. 옛날에는 애를 낳다가 죽는 사람이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딱 이렇게 촬영을 해가지고 애가 거꾸로 들어섰습니다. 그러면 수술해서 낳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애 낳다가 죽는 일은 없어. 별로 없어요. 별로. 근데 옛날에는 이게 잘못하면은 애를 낳다가 죽는 거야. 그래서 요셉의 엄마가 요셉 자기 동생을 낳다가 죽었다고. 근데 여러분, 형제지간에는 보통 이렇게 나이 터거리가 어떻게 될까요? 보통 빨리 나면 한 2살 차이 나죠. 아니면 3살 차이, 아니면 4살 차이. 자, 요셉하고 베냐민하고는 한 엄마에게서 태어난 자예요. 그러면 빨라도 2살은 차이 나겠죠. 2살에서 3살, 4살 차이 날 거예요. 자, 4년 만에 낳았다고 치자고. 그러면 자, 성경에는 나이 차이는 얘기 안 나오고 있어요. 그러나 통상적으로 볼 때 4년 만에 낳았다면 요셉이 4살에 엄마가 죽은 거예요. 자, 4살에 엄마가 죽었다면 요셉이 의지할 사람은 누구죠? 아버지인데 아버지는 4명의 부인을 있기 때문에 굳이 여기에다가 이렇게 많이 신경 못 썼어요. 요셉의 아버지보다는 엄마하고 같이만 지내다가 엄마가 딱 죽고 나니까 그는 상처가 어린 마음에. 그래서 우리가 장례식장에 갔을 때 그 엄마가 일찍 돌아가시면 애가 뛰어놀고 그러면 아유 저 불쌍한 거 그러잖아요. 그래서 요셉은 어려서 마음의 상처를 받았어요. 자, 그러면 통상적인 집안에서는 자, 엄마가 일찍 돌아가시면 형들이 동생들을 돌본 거 아시죠? 누나가 돌보거나 언니가 돌보거나 오빠가 돌보거나 동생을 돌보는 거예요. 요셉은 11번째 아들이에요. 11번째 아들이면 형이 10명씩이나 되면 든든하겠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결코 돌보지 않았어요. 요셉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했어요. 자, 1차로 엄마가 돌아가셔서 상처를 받았는데 자기가 의지해야 될 형들이 자기를 왕따시킨 거야. 왕따시켰어. 어디 갈라려면은 형들끼리 가고 뭐 먹을 거 있으면 형들끼리 나눠 먹고. 요셉은 왕따를 당했어요. 왜? 형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했기 때문에. 그런데 어느 날 그런 마음의 상처를 갖고 있는데 그 형들 10명이 아버지의 명을 따라서 양떼들을 이끌고 멀리 이 풀을 먹이러 갔어요. 우리나라처럼 뭐 한 1km, 2km 가는 게 아니라 제가 그 이집트에서 성지순례 간 이집트에서 이스라엘까지 가다 보니까 풀이 없어요. 사막이야, 사막. 그래서 수많은 수백 마리, 수천 마리 양떼를 먹이려면 풀을 찾아서 몇백 리를 가야 돼. 자, 몇백 리를 가서 가는데도 한 달, 2달 걸리고 또 돌아오는데도 한 달, 2달 걸려. 그러면 한 번 나갔다면 6개월에서 1년 걸리는 거야. 그러면 지금처럼 자식들이 걱정되면 전화해서 야, 첫째 아들 루베나 어떻게 잘들 있냐? 뭐 너희들 아픈 애는 없지? 예 아버지 뭐 걱정 마세요. 제가 동생들 잘 돌보고 있어요. 이러면은 전화가 되면 안심이 되는데 옛날에 전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궁금한 거야. 얘들이
양떼들 이끌고 간 지가 오래됐는데 혹시 도적대를 만나서 죽지는 않았는지 걱정되니까 11번째 아들인 요셉한테, 그 어린애니까, 소년이니까, 청소년이니까, 야, 너 형들이 지금 잘 있는지 한번 갔다 와라. 그래가지고 또 이렇게 떡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많이 먹을 걸 가지고서는 형들이 어느 곳으로 갔는지 찾아가서 무사한지 보고 오라 그랬죠. 그래서 요셉이 또 아버지의 명을 받들어서 형들이 어느 곳으로 갔는지 가는 곳마다 동네 사람한테 물어본 거예요. 여기 혹시 히브리인들 오지 않았습니까? 여기 10명의 형제들인데 혹시 10명이 같이 다니는 걸 혹시 보셨나요? 그랬더니 봤다는 거야. 그냥 저쪽 방향 갔다. 그래서 그쪽 방향을 또 가고 또 물어 가다 보니까 몇백 리 가서 형들을 만났어. 반가워요, 안 반가워요? 너무 반가워서 멀리서부터 형들, 나 요셉 지금 왔어요. 그러면서 너무 기뻐서 요셉은 형들한테 소리치면서 저 동생 왔어요. 그러니까는 요셉은 반가워서 형들을 그냥 달려가는데 형 그러면서 달려가는데 형들은 멀리서 요셉이 오는 걸 보고 반가워했어요? 싫어했어요? 성경 보시면 다 알잖아. 욕할게요. 형들이 뭐라 그러냐? 저 새끼 왜 오는 거야? 저 새끼 저 미운 새끼 왜 오고 있어? 야, 우리 죽여버리자. 그들이 의논했잖아요. 죽여버리자고. 그러니까 동생은 그것도 모르고 형들 반갑다고 막 달려오는데 형들은 의논한 게 동생 죽여버리자. 어떻게 죽일까? 저기 빈 우물 있잖아. 여러분, 우리나라 우물과 달라요. 제가 그 팔레스타인 가서 우물을 한번, 솔로몬의 우물 들어갔는데 한 3층 정도 높이인데 계단이 있어요. 계단. 그걸로 내려가게 돼 있어. 그건 솔로몬의 우물이기 때문에 계단이 있지, 일반 우물은 드레박으로다가 물을 뜨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드레박이 없으면 그 밑에서 못 올라와. 요셉을 거기다가 오자마자 그냥 집어넣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요셉은 형들을 반갑다고 달려왔는데 형들은 요셉을 거기다가 빈 우물 속에다 빠뜨려 죽이는 거야. 여기 사막이라 사람들 별로 안 지나가. 여기서 사람 살려 그래도 밖에 소리가 안 들려. 이제 죽은 거나 마찬가지야. 요셉은 형들로부터 상처를 받은 거야. 아니, 나는 형들이 반가워서 형 그러면서 달려왔는데 형들은 나를 죽이겠다고 우물속에다 빠뜨렸어. 그런데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지만 살리기도 하시잖아요. 형들은 동생을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살릴 마음을 갖고 그들의 형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했어요. 그래서 돌이킨 것이 기껏 뭐냐 하면 동생을 팔아먹을 생각한 거야. 옛날엔 노예로다가. 그래서 마침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가면서 보고서는 요셉을 팔아버렸어요. 은 20냥에 요셉을 팔아버렸어요. 형들로부터 노예로 팔린 거예요. 형에 대한 얼마나 상처가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그는 노예로서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열심히 최선 다했어. 열심히 최선 다하면 하나님이 도와줘야 돼요? 안 도와줘야 돼요? 도와주셔야 되는데 또 하나님께서 안 도와주셨는지 보디발 장군이 외출 나갔을 때 그 부인이 요셉을 꼬셔가지고 나랑 간통하자 그러니까 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나 그럴 수 없어요 라고서는 그냥 뿌리쳐 나왔더니 그 부인이 도리어 독을 품어가지고 여자가 뭐 한을 품으면 온유월에도 뭐가 내려? 서리빨이 내린다고 그냥 한을 품은 거야. 그래가지고 도리어 잘못을 뒤집어 씌웠어요. 자기 남편이 왔을 때 저 요셉이란 청년이 나를 그냥 성폭행하려고 그랬다고. 그러니까 이 보디발 장군이 화가 잔뜩 나가지고 요셉을 감옥에다 쳐놓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셉은 마음의 상처가 너무 큰 거야. 왜? 나는 하나님 뜻대로 나는 죄를 짓지 아니하고 나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나는 가는 곳마다 마음의 상처를 주는 거야. 엄마가 돌아가셔서 마음의 상처받았지, 형들로부터 미움받고 또한 죽이려고 했다가 노예로 팔아서 상처받았지, 내가 죽도록 충성하는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또 모함을 뒤집어 써가지고 감옥에 갔지. 요셉의 일생은 상처투성이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동기를 잘 만났어. 동기. 깜빵 동기. 깜빵 동기가 누구죠?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들어왔는데, 떡 굽는 관원장은 뭐 그냥 이렇게 사형을 당했지만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을 하게 됐잖아요. 그의 꿈을 해석해주고, 그것이 나중에 그 동기가 추천했잖아요. 바로 왕이 꿈을 꿨는데 아무도 해결하지 못하는데 제 동기가 지금 깜빵에 있습니다. 그 요셉이란 동기가 꿈을 잘 해석합니다. 그래서 요셉을 불러들여 가지고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하고 바로 왕으로 하여금 대안을 제시했죠. 이 나라에는 7년 풍년이 듭니다. 그러나 7년 흉년이 또 옵니다. 그러니까 7년 풍년 들었을 때 흥청망청 쓰지 마시고 7년 흉년 올 때 그것을 잘 분배해서 모든 백성들이 굶어 죽지 않게 하십시오. 창고를 지방마다 다 짓고 거기에다가 5분의 1씩 걷어 들이십시오 하면서 대안을 제시했어요. 여러분, 위대한 지도자는요, 대안을 제시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우리나라 그런 지도자가 나오길 기도하고 있어요. 비판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대통령은 얼마든지 비판할 수 있어요. 지금 비판거리가 엄청 많잖아요. 장관들 비판할 게 많아요. 그런데 대안을 제시하는 지도자가 부족해요. 우리나라가 이런 어려움 시대에, 코로나 시대에, 경제가 파탄나는 시대에 우리나라에 대안을 제시하는 지도자, 요셉과 같은 지도자가 나오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많은 상처를 받았지만 그가 정말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번성케 하시려고 하는 계획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총리로 있을 때 형들이 왔잖아요. 형들이 곡식 사러 왔어. 근데 요셉은 알아봤는데 형들은 몰라봤어. 왜냐하면 애굽 사람 흉내를 냈고 애굽 사람 옷을 입었고 애굽 말을 하니까 그 통역관을 썼지만 사실은 자기는 히브리 말 다 알아들었다고. 그래서 거기에서 형들을 시험해 봤더니 형들이 반성하고 있어. 야, 우리가 옛날에 그 요셉이 살려달라고 할 때 살려주지 못하고 노예로 팔은 것 때문에 우리가 벌을 받는구나 하면서 회개했어. 그런 마음을 알면서 내가 요셉이라고, 내가 형들의 동생이라고 알려주죠. 그랬더니 형들이 더 깜짝 놀란 거야. 아, 이거 우린 이제 죽었구나. 우리가 동생을 팔았는데 동생이 애굽 총리 됐으니까 우린 이제 국물도 없겠다 그랬는데, 형들이 나를 애굽에 파는 것 때문에 걱정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신 겁니다. 형들을 통해서 보낸 거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우리 형제들과 우리 민족을 구원시키려는 하나님의 계획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형님들이 나를 팔았다고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는 거예요. 요셉의 마음의 상처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를 위대한 지도자로 들어쓰시고 그 민족을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요셉은 그 마음의 상처들을 감내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잘못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상처가 있다면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위대한 지도자가 되게 하시려고 나를 들어쓰시는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영적인 상처를 주신 분들이 참으로 많은데 많은 선지자들은 영적인 상처를 많이 받아요. 이사야 선지자 비롯해서 에레미야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 등 많은 선지자들이 다 상처를 받아. 오늘날의 지혜종들도 상처 많이 받는 거 아세요? 목사들도 상처 많이 받아요. 왜? 대드는 분들이 많거든. 참 우리 교회는 감사해. 지금은 그래도 저를 사랑해 주시고 감싸 주시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지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근데 많은 교회가 목사님을 들이받아, 그럼 목사님 나가라고 쫓아내려고 하는 교회가 그렇게 많아. 이게 영적인 이게 상처예요. 영적인 상처. 성경의 인물 중에서 하나를 뽑으라 한다면 제가 다니엘을 뽑겠습니다. 다니엘은 원래 포로로 끌려갔던 자죠.
청소년 때 포로로 끌려가서 그는 하나님을 일편단심 섬기니까 그는 교육을 잘 받아가지고 그는 그 끌려간 나라의 총리가 되죠. 총리가 됐는데 질투심이 많은 거야. 왜? 아니 포로 출신이 총리가 되니까 이거 안이 꼽잖아요. 그래서 그 대신들이 어떤 법령을 만드냐면 한 달 동안 황제 외에는 절을 하지 못하게 하고 황제 외에는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법을 만들어서 만약에 그 법을 어기는 사람이 있다면 그를 사자굴에 넣어서 사자밥이 되게 하는 그 법령을 선포한 거야. 법령을. 여러분 꼭 사람은요 나쁜 짓 해서만 죄인이 아니야. 법을 만들어서 그 법에 저촉되면 죄인 되는 거야. 오늘날 마찬가지죠. 코로나 때문에 지금 법이 제정된 게 뭐죠? 4명 이상 집합금지. 그래서 식당에 가거나 카페에 가거나 5명이 가면 받아요, 안 받아요? 벌금 300만 원. 그 식당 주인은 벌금 300만 원. 그리고 간 사람들은 벌금 10만 원씩. 이게 꼭 나쁜 짓 해서 죄인이 아니야. 법을 만들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법을 만들면. 지금 이런 법을 만들어서 지금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5명이면 식당 가도 우리가 잘 제대로 못 가잖아요. 눈치 보고 가고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다니엘이 그 법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 법을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돼? 법을 지켜야 되는데 다니엘은 하나님을 믿었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라고 믿고서는 그는 2층 집인데 마침 2층에서 창문을 열고, 여러분 창문 열면 밖에서 볼 수 있다는 거 아시죠? 창문을 열고 자기 고국을 향해서 하나님께 향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하루에 3번씩 기도했어. 이거를 몰래 숨어서 지켜보던 사람이 고발했어요. 고발해서 법에 의해서 사자굴에 들어간 거야. 끌려 들어간 거야. 여러분 사자는 일주일 동안 굶겼다고. 며칠 동안 굶겼던 사자에게 사자굴에다 집어넣으면 어쩌란 얘기예요? 사자밥이 되라는 거 아니야. 사자밥이. 자, 다니엘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냐고 하나님만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결과가 뭐죠? 사자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그 인물이 나라고 생각하면 틀림없어요. 다니엘이 바로 나야.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사자굴에 들어갔으면 거기서 무슨 생각하겠어요? 아, 내가 하나님 믿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이렇게 소신을 지켰는데 결국 내가 사자밥이 되는 거야? 사자가 지금 나한테 다가오고 있네. 내 뼈를 우두두 산채로 다 날 잡아먹어. 나 하나님 믿어봤자 소용없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나 하나님 믿는데 왜 병이 걸려? 나 하나님 믿는데 왜 일이 안 돼? 나 하나님 믿는데 왜 사업이 망해? 하나님 열심히 믿어봤자 소용없어.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내가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것입니다 했을 때 하나님은 예면하지 아니하시고 사자의 입을 꽉 다물게 한 거예요. 그래서 사자가 잡아먹을 생각을 못해. 왜? 입이 다물어져 있는데 어떻게 잡아먹어? 그래서 밤새도록 사자는 이쪽에 앉아있고 이 다니엘이 이쪽에 앉아있고 밤을 샌 거야. 그 다음날 다리오 왕이 아유 다니엘아 살았냐 죽었냐 했더니 저 여기 살았는데요. 그러니까 아이 그냥 나와라. 너 이미 법대로다가 하루를 지내게 했으니까 법을 시행한 거잖아요. 그리고 대신 다니엘을 끌어내고 다니엘을 모험했던 자들을 사자굴에 넣었더니 그때 하나님께서 사자 입을 딱 열어주시니까는 아이고 배고픈 참에 다 뼈까지 오도독 다 씹어서 먹었어요. 하나님께서 영적인 상처를 받은 자를 치유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한 거예요. 오늘날 코로나 시대에 예배 드리러 가면 비난받죠? 비난의 화살을 맞고 마음의 상처와 영적인 상처를 받게 돼요. 자, 기독교인들은 무대포야. 지금 코로나 시대에 남들한테 옮기려고 왜 교회를 가는 거야? 꼭 교회 가야 돼? 아유 저 사람들 고집불통이야 무식한 사람들이야 하고 비난의 화살을 받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굴하지 아니하면
도리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인공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주인공 만들어주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상하게 하신 것을 감사함으로 받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주인공이 될 자격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하나님은 낫게도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호세아 6장 1절 한번 볼까요? 호세아 6장 1절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찢으셨지만 도로 낫게 하실 것이고, 아니 하나님은 찢으시고 낫게 하시네. 그럼 왜 찢어? 하나님 잔인하신가? 하나님은 장난하시나? 아니 찢었다 낫게 하시고 우리를 치셨는데 또 뭘 싸매 주셔. 도대체 하나님은 왜 그러신 거야? 제가 우리 교회가 언덕 위에 교회 있을 때 제 아들이 잘못을 저지른 게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아들을 불러다가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해서 그때 빗자루 가지고 100대 맞아라 그랬어요. 그때 100대가 너무 심한지 50대만 감해주면 안 될까 해서 제가 자비를 베풀어서 50대만 때렸어. 엎드려 뻗쳐. 하나 둘 셋 쉬어. 제가 군대 기질이 있어가지고 만약에 피하면은 그건 무효야. 그래서 잘못 맞은 것도 한 10대 이상 돼. 몸을 비틀다가 이건 안 치는 거야 하고서는 한 60, 70대 맞았나 그래. 그래서는 엉덩이를 까봤더니 시퍼렇게 멍들었어. 피가 나오게 생겼어. 그래서 침대에다 엎어놓고서는 바셀린 갖다 제가 또 발라줬어. 아니 도대체 아빠는 왜 그런 거야? 때려주고서는 또 바셀린 가지고 발라주는 거야. 내가 지금 아들을 내가 농락하는 거야? 아들이 내가 진짜 평생 한번 때린 거야. 잘못을 더 이상 하지 않도록. 아들은 육신의 상처를 입었지만 아빠인 나는 지금도 마음에 상처가 있어. 지금도 아파. 아들만 생각하면 아파요. 전 지금도. 왜 때렸어요? 아들 잘 되라고, 사람다운 사람 되라고 때린 거예요. 우리는 매년 가족 휴가를 갔었어요. 얘들 학생일 때 한번 부산 쪽에 바닷가 갔다가 그날 고백했어요. 아들아 미안하다. 내가 너를 때렸던 거 지금도 나는 마음이 아프다. 용서해다오. 아빠가 왜 때렸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이 이해가 돼. 호세아 6장 1절에 있는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치셨지만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내가 아들을 죽으라고 때린 게 아니야. 사랑하기 때문에 때린 거야. 그리고 싸매 준 거야. 바셀린 바르고 날 때까지 신경 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마음이 아파. 이게 평생 내 가슴의 상처야. 내가 아들을 때렸지만 나에게도 상처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상처를 이해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상처를. 아들 예수님을 죽게 내버려 두신 하나님의 마음의 상처. 하나님은 편하신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치셨다고 해서 하나님은 뭐 고소하다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도 마음에 상처 받으신다니까. 말씀이 육신되어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모든 질병에서 낫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세상에서 못 고치는 질병은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이유가 뭐죠? 이 세상의 모든 생사화복의 주인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의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시편 73편 28절에 하나님께,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살면서 자기 분수와 주제 파악을 빨리 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예요. 살면서 내가 죽고 싶다고 죽는 것도 아니고, 내가 죽기 싫다고 해서 안 죽는 것도 아니고, 내가 원치 않아도 육신의 상처, 마음의 상처, 영적인 상처를 받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상하게도 하시지만 낫게도 하시는 하나님이셔요. 이 난세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상하게도 하시고 낫게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공이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삶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홍천주안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시대를 맞이했다고 해서 두려워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승리하는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